네, 무더운 여름과 장마, 여름이 절정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 여름을 보내는 방법이 사람들마다 다 다르다고 해요. 어떤 사람은 이 호텔에서 편하게 쉬고 즐기고 누리는 이 호캉스족이 있다고 하고요. 또 살아가면서 받았던 스트레스를 내가 원하는 것을 사고 쇼핑하면서 풀어버리는 그런 또 쇼핑족이 있다고 합니다. 쇼핑족. 그리고 나가는 것도 귀찮다. 밖에 나가는 것도 힘들다. 사람도 많고 그냥 집에 있어야 되겠다. 집에서 넷플릭스 보면서 배달의 민족에서 음식 시켜 먹으면서 집에만 콕 있는 이 방콕족이 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무슨 족이십니까? 예배족이십니다. 예배족. 지금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각자 여름을 보내는 방법이 다양한데요. 또 하나는 여름에 긴 휴가를 보내서 그동안 이렇게 좀 마음에 안 들었거나 아니면 컴플렉스였거나 아니면 이 치료의 목적으로 이 성형수술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성형수술할 때 우리나라가 이 성형수술의 실력이 1위라고 해요. 이 성형수술할 때 이렇게 그 누군가를 이렇게 본으로 제시하는데 대부분 누구일까요? 이 사람처럼 해주세요 할 때 대부분 연예인을 이렇게 보여준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의 미남 미녀 대표 연예인들을 닮고 싶어 하죠. 실제로 중국에 있는 여배우 장위치라는 여배우는 예전에 그 송혜교를 닮고 싶어서 우리나라 그 송혜교와 똑같이 성형을 해서 큰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누군가를 닮고 싶어하고 따라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의도해서 닮아갈 수도 있고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같이 있다 보니 영향을 받다 보니 자연스럽게 닮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마음을 이 심리학자들은 모방심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 모방심리는 이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아기 때부터 갖게 된다고 해요. 우리 아기들 키워보셔서 아실 거예요. 아기들 앞에서 박수를 이렇게 치면 아기들도 따라 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뭐 잼잼이라고 하나요? 잼잼하면 아기들도 따라하죠. 근데 이것도 모방심리랍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이 모방심리가 있다는 것이죠. 누군가를 따라하고 싶고 흉내내고 싶고 닮고 싶은 그런 마음. 자,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방심리가 우리들의 삶에 유익할까요? 아니면 해로울까요? 유익할 수도 있고 해로울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를 닮아가고 누구에게 영향을 받는가가 중요한 거겠죠. 선한 인격과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에게 영향을 받고 그 사람을 닮아간다면 이 모방심리가 유익한 것이 되겠죠. 반대로 폭력적인 인격과 잘못된 가치관을 가진 사람에게 영향을 받고 닮아간다면 해로운 것이 될 것입니다. 누구에게 영향을 받고 누구를 모방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럼 우리 성도님들, 우리들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영향력을 받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길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5장 1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닮아가기를 힘써야 되는 분이 있다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격,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의 표정, 우리들의 말, 우리들의 행동, 그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닮아갈 수 있을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에베소서의 말씀, 이 본문을 앞뒤로 조금만 더 확장해서 보면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성품은 따라가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가지 말아라. 그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 성품을 피하는 길,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길, 이 두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먼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성품을 피하는 길. 그렇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멀리해야 될 그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그 성품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들며 비방하는 것과 모든 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궁일이 많으시고 용서와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함과 분냄과 비방과 악한 일에서 살아간다면, 그 길을 따라간다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피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든 것입니다. 노함과 비방과 악한 일을 버리라. 이 올라오는 분노의 감정을 어떻게 피할 수 있겠어요? 남 비방하고 흉보는 거 재밌거든요. 제가 이 청년 시절에 이 강원도 양구 지옥부에서 이 군 복무 시절을 군 복무를 할 때 저녁 12시부터, 그러니까 자정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철책에서 근무를 합니다. 그러니까 2인 1조가 되어서 근무를 하는데 6시간 동안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그냥 북쪽만 바라보면서, 졸면 안 되잖아요. 북쪽만 바라보면서 경계 작전을 하는데 철책을 따라 올라가다가 초소에 들어가서 경계를 하고 올라가다가 경계를 하고 계속 반복을 하는데 그 6시간이 얼마나 지루하고 힘들겠어요. 근데 하루는 6시간이 1시간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빨리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간 것처럼 느껴졌을까? 뭐 했나 생각해 봤더니 같이 근무 서던 병사와 다른 병사를 흉봤어요. 시간이 그렇게 빨리 가더라고요. 흉보니까.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분내는 감정,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싶은 마음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하나님도 다 압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기록한 바울도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죄짓기를 좋아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죄를 짓게 되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죄인의 우두머리다.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성향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피하라는 것은 우리 안에 올라오는 그 분노의 감정을 피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멀리해야 될 것, 그것은 그 분노를 해결하지 못하고 다음 날까지, 내일까지, 다음 주까지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가지고 가는 것을 피하라. 그것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4장 26절, 27절에서 말씀하시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시편에서 고백했던 내용이거든요.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다윗이 아들에게 반역당하고 믿었던 사람들이 다 떠나고 얼마나 분노와 이 고통스러운 이 쓴마음이, 쓴뿌리가 올라왔겠습니까? 또 나라를 다스리고 정치하면서 머리 아프고 힘든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 분노와 짜증과 그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자신의 인격이 병드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자신의 그 내면을 비춰내는 얼굴이 짜증과 괴로움과 분노로 얼룩져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의 얼굴은 태어나면서 가지고 태어나기도 하지만 주변 환경으로 인해서 그 얼굴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크다고 합니다. 마음 편히 살았구나, 평생 근심하고 살았구나, 기쁨과 간사 속에서 살았구나, 분노와 짜증 속에서 살아왔구나, 얼굴에 묻어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얼굴, 이 얼꼴, 이 우리들의 영혼을 비춰내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그 모든 분노와 아픔을 품고 있으니 자신의 인격이 병들고 분노와 짜증이 얼굴에 그대로 묻어나오는 것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아무리 화가 나고 분노가 올라와도, 다른 사람을 향한 증오가 올라와도 그 모든 것을 저녁에, 내일이 가기까지 다 털어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다시 일어선다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당연히 분노의 감정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품고 살아갈 때 사탄에게 틈을 주는 것이고 나의 인격과 영혼에 그러한 마음이 묻어져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반대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실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조금 더 쉽게 번역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멀리하게 될 때 성령님이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성령님께서 인쳐주셨는데, 도장 찍어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도장 찍어주셨는데, 보증해 주셨는데 자꾸 다른 길로 가니까 슬프신 거예요.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도장을 찍어주셨잖아요. 인쳐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확증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지금 부족하고 연약해도 예수 믿는 믿음 하나 보시고, 하나님 이 안에는 예수를 향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제가 보증하겠습니다 하고 도장을 꽉 찍어줬는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길이 아닌,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니 그 도장을 찍어주신 성령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려서는 안 되죠. 슬프게 해드리는 자가 안 됩니다. 어떠한 자가 됩니까? 에베소서 5장 10절의 말씀이죠.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슬프게 해드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리고 철이 없을 때는 부모님께 걱정을 시켜드리는 실수도 할 수 있고,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근심을 끼쳐드리는 그런 실수도 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서 점점 성숙해가면 이제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에서 멀어져서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근심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며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우리들의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방법이 또 하나 있죠. 먼저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 것은 피하라, 그 길은 가지 말라 먼저 말씀해 주셨고요. 또 하나는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닮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면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그 전후의 말씀을 보면 서로 친절하라, 용서하라, 사랑하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 빛의 열매,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라, 이렇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그 하나님 닮은 그 성품의 모습을 실천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사랑의 말을 하고, 감사의 말을 하고, 친절의 말을 하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며 살아가라. 바로 그때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선을 행하고 사랑을 행하는 모습에 대해서 말하면 우리가 좀 오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억지로라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하기 싫어도 용서하고, 하기 싫어도 감사하고, 그렇게 의무적으로 해내야 되는 것인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주신 말씀은 단지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니 이제부터 내가 너희를 책임져 줄 것이고, 지켜줄 것이고, 돌봐줄 것이고, 먹여줄 것이고, 내가 인도해 줄 것이다 라는 그 뜻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되어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말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습은 피하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길은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보시는 그 길을 가겠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의무적으로 지켜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만약 억지로 지켜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거라면 예수 믿지 않아도 윤리적으로 사는 사람,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실 세상에 예수 믿지 않아도 우리보다 윤리적으로 뛰어난 사람들 더 많아요. 도덕적으로 뛰어난 사람들 더 많습니다. 선한 일하고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윤리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하나님 닮아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한다는 것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의무적인 차원이 아니에요. 그럼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 무엇입니까? 오늘 2절에서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2절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모습을 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에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개념으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버리사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고, 모든 일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당신의 모든 삶과 생명을 다 내어드려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목적과 의도가 온전히 하나님께 향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내어드렸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만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게 아니죠. 남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고 진실된 말을 하고 법이 없이도 살 수 있는 그 정직하고 청량한 마음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드린 것처럼 우리들의 모든 삶의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해서 나아갈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선하고 나의 물질로 어려운 사람을 돕고 남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이유가 나의 좋은 평판을 위해서인지, 내가 높아지기 위함인지, 아니면 예수님처럼 나의 모든 자신을 다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지, 우리가 그것을 알면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고 사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의 목적과 방향과 가치관을 우리 하나님께로 맞춰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그 모습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1956년에 남편과 함께 에콰도르 인디언 마을에 선교를 하러 갔어요. 근데 인디언들이 이분의 남편을 식인종으로 오해해서 죽이게 됩니다. 남편이 죽임을 당했어요. 하지만 이분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2년을 다시 선교를 준비한 후에 그 지역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남편을 죽인 사람들, 그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다시 선교 활동을 시작했어요. 선교의 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문을 열고 맞아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 선교지에서 오랫동안 선교 사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활동을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노력을 들이고 기도하며 준비했던 것이 번역이었어요. 성경 번역.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원주민의 언어로 번역해 나가는 과정. 1956년이었죠. 컴퓨터도 없고 복사기도 없습니다. 외장하드도 없어요. 손으로 다 일일이 써가면서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을 했는데 그 번역본을 가방에 넣어놨는데 그 가방을 도둑 맞았어요. 저장된 것도 없습니다. 프린트해 놓은 것도 없어요. 마음이 얼마나 고통이 찾아왔겠습니까? 근데 그녀는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번역을 시작합니다. 주위 사람들이 물어봐요. 아니, 당신은 화가 나지도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번역을 했는데 그곳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화가 나지도 않습니까? 그 도둑을 잡아서 벌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때 엘리엇이 이런 답변을 합니다. 나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내가 그 번역본을 잃어버렸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놀라운 답변이죠. 나의 참음, 나의 용서, 사랑, 억지로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들의 성품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의무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삶의 가치관과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감동과 사랑으로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가 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죠. 먼저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길을 가지 말아라. 하나님의 성품이 아닌 것은 따라가지 말아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고 비방과 악한 일을 피하라.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감사의 말을 하고. 그런데 이것은 윤리적으로 가능한 게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의무적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할 때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나의 모든 삶의 목적과 방향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사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을 가지고 비로소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자, 사실 좀 부담스러운 주제죠. 왜냐하면 내 자신의 모습을 내가 가장 잘 알거든요. 나처럼 교만하고 죄 많고 연약하고 절제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단 말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옛사람의 성품과 자아가 아직도 나의 내면에 깊이 가라앉아 있어요. 인생에 살아가는 자리에서 조금만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면 복음의 능력을 의심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남에게 덕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단 말인가?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이 더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허물 많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닮아가라.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말씀하시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수준에서 가능성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나를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은혜에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하루하루 조금씩이라도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성장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고 비방보다는 사랑과 격려의 말을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삶을 닮아가면 되는 것이죠. 물론 한 번에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평생 우리들의 모든 삶을 다 들여서 가능한 것입니다.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 믿고 신분이 바뀐 거예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사망에서 영생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우리의 수준은 아직 그대로 남아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가 감사하고 조금씩 훈련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면 되는 것이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는 거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돌아온 모세의 얼굴에 아주 영광스러운 광채가 넘쳐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도 하루하루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 가운데 세상에서 하나님의 빛난 광채를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표정에 또 우리들의 행동에 우리들의 말에 하나님 닮은 모습이 묻어나오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쫓아가되 억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매일매일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광채를 밝혀내며 드러내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